문제 칼럼.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필요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한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럼에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필요가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이 있다. 또한 서로가 필요로 하는 것이 같으므로 또 다름으로 어떨 때는 갈등하고 어떨 때는 슬퍼한다. 어떨 때는 기뻐하고 어떨 때는 행복해한다. 지금 2014년을 시작한 이 시점에 과연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이는 건강일 것이고 어떤 이는 가정의 행복일 것이고 어떤 이는 물질일 것이고 어떤 이는 사랑일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한 것들이다. 어느 것 하나만 있어도 균형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건강만 있다고 다 좋은 것만이 아니고 가정의 행복만 있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물질만 있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사랑만 있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을 균형 있게 소유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 뭔가가 한 가지씩 부족함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간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인생이다. 바로 여기에서 사람들은 선택을 한다. 과연 내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결정하고 그 선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나간다. 여기서 정말 신중함이 필요하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끝까지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저 영원한 나라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한다.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을 당장 끄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할 수 있다면 단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가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아닌가 한다. 요즘 목회적 갈등을 하고 있다. 아니 다시 한번 인생의 걸음을 생각해 보았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걸음을 계속적으로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 길에 변화를 주어 새로운 걸음을 걸어갈 것인가? 내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사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들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도가 많아지면 해결될 수 있을까? 물질이 많아지면 해결될 수 있을까? 서로 사랑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이것 또한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기에 모든 곳에 부족함 투성이기 때문에 걸음이 항상 힘들 수밖에 없다.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넘어왔고 또 넘어왔는데 앞으로도 넘어야 할 것들이 여전히 동일하게 앞을 가로막고 있다. 어쩌면 성도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이와 동일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 나에게는 너가 필요한 것이고 너에게는 내가 필요한 것이다. 홀로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오직 그만이 나를 일으켜주고 오직 그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고 오직 그만이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가 혹시 내가 얻으려고 했던 것들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기에 외롭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어제 내가 쓰러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내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내일 내가 쓰러지지 않을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한 번쯤 물어보아야 한다. 나에게 삶의 이유는, 내가 오늘도 쓰러지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가는 이유는, 그 이유를 알았다면 과연 그 이유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가? 앞으로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살펴야 한다. 그 이유가 지금 현재도 내일의 미래도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와 너를 행복하게 하고 영원까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나의 필요는 합당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 선택한 그 선택을 불안해하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는 설령 내 선택이 잘못되어진 것이라 해도 결국은 그 잘못되어진 선택으로 인해서 훗날 바른 선택을 알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선이 될 것이다. 그러면 되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였어도 그 선택 속에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자유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다. 그 복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그 복음을 듣는 것을 중단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선으로 만들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 복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선택이 후회하지 마시고 그냥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가운데 그 걸음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전사님 거기 계세요. 이쪽으로 들어와 앉으세요. 들어와 앉으셔. 옆에. 이쪽에 앉으세요. 야, 우리 미가 옆으로 빠지든지 다음부터 이렇게 해라. 저는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밝히 보는 사람이라는 표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점점 침침해지고 어두워져요. 저는 아직도 시력이 좋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가물가물해요. 그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눈의 시력을 잃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뭐 녹내장, 백내장.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수술 많이 하죠. 녹내장, 백내장. 또 어떤 수술, 라식 수술 같은 거. 그래서 시력을 교정해가지고 제대로 보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지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불의의 사고로 시력을 잃어버린 분도 있고요. 또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시력을 갖지 못하고 태어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엇인가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절망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보기는 보는데 제대로 보지 못한다. 이것도 안타까운 거예요. 보긴 봤는데 제대로 보지 못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요.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나온 소경 한 사람이 나와요. 그죠? 근데 그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려고, 왜? 전능하신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는 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그 소경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소경이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눈을 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데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이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오는 이유가 더 많다는 거예요. 어떤 건강의 문제, 아니면 사업의 문제, 아니면 자기 개인적인 기도의 문제, 아니면 형통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나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칠병이어의 기적과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던 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 본문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뜻을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소경의 눈을 떴대라는 그것으로 뭐한다고요? 끝나버리는. 예수님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하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16절에 제자들이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예,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던 것이 떡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누룩, 예수님이 누룩 얘기하니까 떡을 우리가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러한 부분을 예수님이 보시고 제자들의 그런 것들을 보시고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 17절 18절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떡 얘기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그런 생각 없는 반응을 보면서 야, 아직도 알지 못하니?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너희 마음이 왜 이렇게 둔하냐? 너희가 왜 이렇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그러면서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이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 소경이야, 너희는. 너희 귀머거리야. 너는 바보야. 너는 머리에 뇌가 없는 문해야. 지금 그 상태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는, 기억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머리 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중간에 이게 있었어요. 소경의 눈을 뜨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27절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묻습니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누구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나하잖아. 예수님을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중에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소경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소경이 하는 얘기예요. 눈이 정확히 열려야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데, 이들이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뭘로 걷다는 거예요? 그냥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건 소경된 자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희가 지금 따라오고 있는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 그 예수를 너희는 누구라고 생각하니? 여러분이 예수를 정확히 알아야 그 사람이 눈을 뜬 자야.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면요, 다 소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였단 말이에요. 능통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는 소경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만약에 너희가 소경이 아니고 보는 자였다면, 만약에 눈이 열린 자야,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 알았을 거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소경이 아니라 눈을 뜬 자라면은 예수가 누군지 알 거라는 거야. 예수는 이런 분이야. 그런데 눈을 떴다고 하면서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있는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소경이고 그들에게는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보세요. 소경이 누굴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인도할 수 없어. 그런데 그 소경을 누군가 따라가. 그러면 누구예요? 그 사람도 소경이죠.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이 소경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걸 보는 눈을 뜬 사람이라면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지요. 근데 따라가는 사람도 소경이니까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이 소경인지 몰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어디에 빠져요?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소경입니다. 여러분 꼭 아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이 다 소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경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오직 이 땅에 눈을 뜬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눈을 뜬 자, 오직 이 세상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오직 그분만이 빛을 소유한 자요, 빛 자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눈을 뜬 자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눈을 뜬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뭘 줄 수 있어요? 빛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소경은 뭐가 없어요? 빛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빛이 눈 안으로 안 들어오니까 소경이란 말이에요. 눈을 통해서 이 뇌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와, 빛이. 그러니까 소경이야. 그러면 눈을 뜬 자는요, 그 빛이 눈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빛을 가지고 있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빛 자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빛을 가진 자만이 어떤 자예요? 보는 자예요.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빛을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빛이 없는 소경에게 오늘 뭘 줬어요? 빛을 주잖아. 빛을 주니까 소경이 눈이 뜨이더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즉 내가 빛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소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되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은 세상에 빛이로라. 예수님이 세상에 있던 세상에 빛이래.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지금 뭐예요? 우리 가운데 지금 뭐야?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빛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다 뭐가 돼요?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밤에 다니면 빛이 없는 거로 실족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밤은 뭐가 없어요? 빛이 없기 때문에 뭐가 같아요? 소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거 알아보는 게 뭐가 필요하면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믿은 자, 즉 빛과 하나 된 자, 빛이 내 안에, 내가 빛 안에 있는 자는 눈을 뜬 자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빛을 주어 눈을 뜨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사람만이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눈을 뜬 자만이 영원한 어디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보여야 빛이 어딘지 알지요. 소경이 아무리 뭐예요? 하려고 해도 빛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빛의 나라로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눈을 뜬 자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빛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었잖아. 빛과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뭘 가진 자요? 빛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내가 빛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뭘 줄 수 있어요? 빛을 줄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뭐하죠? 눈을 뜬 자야. 빛을 줄 수 있어요. 누구에게? 소경된 이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저는 그리스도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본문에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는 이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눈을 뜬 자는 예수를 아는 자야. 여러분 예수를 알아야 돼요. 나 예수 아는데? 우리 보통 예수를 안다고 생각해요. 왜? 그걸 많이 다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려고 했던 그 빛의 예수는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모든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것이 우리 스스로 예수를 알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주셔야지만 예수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누가 알게 되가? 아버지만이 누구를요? 예수를 알게 하셔요. 근데 그 예수가 어디 있다고요? 그 아버지가 하늘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의 영을 받아야 여러분이 뭐가 돼? 하늘이 되어서 그 하늘, 여러분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진리의 영, 아버지에 의해서 뭘 알게 돼요?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소경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더럽게 그죠? 더럽게 침을 뱉다 눈에다 버려. 그냥 고치시지 왜 더럽게 침을 뱉다. 사실 성경에 보면요 침 뱉으신 사건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7장에 이 세 번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고치는 사건이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눈에다 침을 뱉었죠. 다른 본문에 보니까 진에게다 침을 뱉어서 눈에 말리죠. 다른 본문에 보니까 혓바닥에 침을 이렇게 뱉어갖고 손을 대셔요. 그래서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침 뱉는 사건은요 구약에 보면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침은 부정해요. 그래서 침을 뱉는 건 너 부정한 자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침을 태뱉었어. 그럼 부정한 거야, 그 사람이.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 침을 태뱉으면 그 침을 뱉음을 당한 사람은 뭐예요? 부정하게 돼. 근데 예수님의 침은 달라요. 예수님은 부정한 자가 아니거든요. 정한 자야. 제가 침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침의 99%가 물이야, 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입니다. 근데 이 침이
여러분의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세요?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뭐죠? 여러분 안에서 침이 안 나와. 아예 없어서 침이 아예 자체가 안 나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세요? 침이 안 나오면 먹지를 못해요. 못 먹어요. 침이 안 나오면 말하지 못합니다. 말 못해요. 벙어리 되는 거예요. 침 안 나오면 못 먹어. 그래서 굶어 죽어요. 침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벙어리의 오늘 소경의 눈에 침을 뱉는 사건은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영을 통해서 그의 눈을 새롭게 여는 어떤 상징적인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늘 소경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의 눈이 열렸을 때 그 소경이 뭐라 말합니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오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경의 눈이 열리긴 열렸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나무로 보인다는 거예요. 사물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눈. 여러분, 사물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눈은 뭐가 다를 거예요? 소경과 다를 거 없는 거예요. 아예 소경이면요, 못 보니까, 소경은 아예 못 보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죠? 못 보니까. 근데 오늘 소경 보세요. 오늘 소경이 아예 못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 소경의 손을 잡고 말 밖으로 나갔어요. 사람이 보지 못하면요, 철저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희미하게 보이면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그렇게 크게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요? 나름대로 자신이 보이는 대로 뭐예요?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어쩌면 이것이 소경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눈을 열고 본 자라고 그들은 뭐예요? 생각했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눈을 열고 보는 자다. 그런데 그들은 만물을 밝히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봤어요? 그들은 껍데기만 봤어요. 바리새인들은요, 껍데기만 본 거야. 바리새인들은 그냥 문자만 봤단 말이에요. 이거는 눈이 열리긴 열렸는데 그냥 희미하게 열린 사건이야. 희미하게. 그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누가 볼 때는요, 예수님이 볼 때는 소경이라는 거야. 똑같은 소경이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뭐예요?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거란 말이죠. 잘 보세요. 오늘 전능하신 예수님이 전능하잖아요. 그죠? 전능하신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안수하셔서 고칠 수 있어요. 그죠? 한 번에 안수해 고칠 수 있잖아요.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하심을 통해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는가? 왜 오늘 본문에 왜 이렇게 기록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소경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다 소경이었습니다. 이 땅에 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만져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만져주셔야 돼요. 소경이 왜 소경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빛이 눈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빛이 눈을 통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소경이야. 빛이 없기 때문에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소경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빛이 없었는데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셨는데 왜? 소경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란 말이에요. 왜? 그들이 소경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확히 눈을 열어서 만물을 밝히 보기를 원하셔요. 희미하게 어떤 거 원하지 않아요. 밝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밝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미하게 눈을 떴어. 근데 희미하게 뜬 거나 소경이나 같습니다. 밝히 뜨지 않으면은요, 우리는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것을 뭘로 봐야 돼요? 사람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나무 같은 것들이 뭘로 보이는? 사람으로 보이는 눈. 만물을 밝히 보는 눈. 이게 필요하다고요. 눈을 뜨고 있으나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 문자가 전부인 양 보고 있는 이들은 지금 오늘 소경이 첫 번째 안수했을 때 눈이 열려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간다라고 보는 것처럼 그와 같다는 거예요. 문자로 보고 그냥 겉에 나타나는 그 현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오늘 첫 번째 안수한 그 사건과 같아요.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열기를 원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기서 어두워가서 이 말은요, 어두워가서 이 말은 희미한 이 뜻이에요. 희미한, 색깔이 흐린 이런 뜻이에요. 뜻 자체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는 건 눈이 희미해졌다, 색깔이 흐릿해졌다라는 거예요. 명확해야 되는데 흐릿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뭐하니까? 희미해지니까. 또 보세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 그걸 봤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탄식하다가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라고 탄식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그의 눈을 열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의 눈이 열리자, 그의 눈이 밝아지자 그 사환의 눈에 뭐가 보여요? 조금 전에는 껍데기만 보였는데 뭐가 보였던 거야? 불말과 불병거가 그의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람 나라의 군인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하니까 아람 나라 사람들의 그 군인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어둡다라는 이 뜻이 산외로인데 이 뜻은 실명하다라는 뜻이에요. 눈이 멀었다. 그러면 아람 나라 군인들의 눈이 실명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눈을 열어서 다 왔어. 다 왔는데 누구만 보지 못한 거야? 엘리사만 보지 못한 거야. 엘리사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 엘리사를 보지 못해. 왜? 뭐하니까? 눈이 머니까. 봐야 될 걸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정확히 봐야 되는데 눈이 뭐하니까? 가려지니까, 눈이 어두워지니까, 희미해지니까 정확히 봐야 될 걸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누군지 밝지 않은 눈이 열리기를 원해요. 오늘 예수님이 안수하니까 소경이 주목하여, 다시 안수하자 제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았다라고 말해요. 두 번째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그에게 안수하자 그의 눈이 밝히. 근데 여기서 이 주목이 중요합니다. 주목. 24절에 우러러 보며라는 말이 있어요. 우러러 보며. 이게 헬라어 뜻 우러러 보며하고 25절에 주목하여 보더니 이 말씀과 동일해요. 단어가 동일합니다. 아나볼레포라는 뜻인데 위를 쳐다보다 라는 뜻이에요. 시력을 얻다. 첫 번째 안수했을 때 이 소경이 뭐 있다는 거예요? 위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니까 눈이 뭐 시력이 얻어지더라는 거예요. 시력이 얻어졌는데 처음에 시력이 얻어진 건 뭐야? 희미하더라는 거야. 근데 두 번 또 다시 주목을 한 거야. 또 주목을 하니까 그제서 눈이 활짝 열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물을 밝히 보려면요 계속 뭐가 필요해요? 위를 향해서 주목하는 게 필요해요. 한 번의 주목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목하고 위를 향해서 쳐다보고 또 쳐다보는, 그럴 때 우리의 눈이 뭐 한다고요? 열린다는 거예요. 이 주목을 안 해 사람들이요 밝히 본다. 여러분 만물을 밝히 봤다고 하는 소경이 그래요. 밝히 봤다. 근데 이 밝히 본다는 건요 어떤 뜻이냐면 결말, 종구, 끝, 마지막 이거예요. 밝히 보는 건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아는 게 밝히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출발하면 새벽, 미명에서 출발했어. 새벽. 그럼 처음이잖아 새벽은요. 처음과 끝을 아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만물을 밝히 보는 거예요. 제가 눈이 말씀드리잖아요. 처음과 끝을 모르면은요, 이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밝히 열려서 정말 하나님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걸 온전히 보려면은 뭘 알아야 돼? 처음과 끝을 알아야 그것을 밝히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뭐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요. 나는 시작이요? 나는 끝이요. 예,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처음과 끝을 아는 거예요. 근데 처음과 끝을 모르는 것은 지금 눈이 뭐한 거예요? 눈이 소경으로 있든지 아니면 눈이 희미해져 있든지. 그러면 소경이나 희미해져 있는 그 상태로 여러분 계속 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영원한 생명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가 봤어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활짝 열리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중간만 봤어, 중간만. 예수를요, 중간만 봤어. 중간만 보니까 예수가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볼 땐 난 그런 존재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하고 끝을 볼 때 예수가 누군지 명확히 알 수 있고요. 그래야 아버지가 우리한테 주려고 했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그냥 희미하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성경을 보고 예수를 보고 세상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나무 같은 것들이 희미하게 걸어가는 걸 보면 돼. 성경 속에서 세상을 볼 때 나무 같은 것들이 희미하게 걸어가는 것들을 보면 됩니까? 만물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단 말이야. 그걸 봐야 돼. 그걸요. 그걸 봐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자 이상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니까, 껍데기 이상을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뭐 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사람들이 붙잡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육의 눈을 열고 예수를 봤을 때, 육신의 눈을 열고 예수를 봤을 때는요, 예수가 이단이었습니다.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요, 예수가 이단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누굴 만났어요? 빛을 만난 거예요. 빛 대신 예수를 만났어요. 참빛을 만난 거예요. 참빛을 만나서 그의 육의 눈이 뭐 한다고요? 실명한다고요. 육의 눈이 실명하고 나서 3일 뒤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자 그의 눈에서 뭐가 비늘 같은 것이 뭐 비늘, 껍데기입니다. 단단한 껍데기가 벗겨지니까 뭐가 드러나요? 진리, 숨겨져 있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육적인 우리들의 눈이 뭐야 돼요? 벗겨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벗겨져야 이제 껍데기 안에 있는 뭘 봐요? 진리를 보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육의 것만을 보는 그런 눈에서 이제는 뭐야 돼요? 만물을 밝히 보는 눈으로 이제 뭐야 돼요? 열려야 됩니다. 오늘 보세요. 만물이 밝아지니까 이 소경의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가 봤던 게 나무가 아니라 뭐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 사람이구나. 사람이 명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요, 나무가 등장하면 그건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요, 되게 많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많은 것들이 그냥 돌 나오니까 돌이구나, 나무 나오니까 나무구나, 물이니까 물이구나, 아니에요. 그것을 만물을 밝히 열어 보니까 나무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아, 이게 사람이었구나. 아, 이게 돌이 아니고 예수였구나. 아, 돌이 아니라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물이 아니고 예수였구나. 물이 아니라 나였구나라는 걸 뭐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열리면요, 그냥 물로 바뀌어서 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그 껍데기를 가지고 보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것이 누구라는 것을 뭐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소경이 눈이 열리니까 아, 나무가 사람이었구나는 걸 알아. 그러면 창세기의 선악과 생명나무가 그냥 나무예요? 아니에요. 사람이거든요. 어떤 존재란 말이에요. 그가 제가 나중에 우동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했잖아요. 선악과도 예수요, 생명나무도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가보세요.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생명책이 있죠. 그게 책입니까? 제가 책 안에 그랬잖아요. 그게 뭐야?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 그 사람이란 말이야. 이게 그냥 뭐예요? 눈이 열려야 보이는 거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14년도에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밝히 열려서 만물을 뭐야? 정확히 볼 수 있는, 이제 껍데기가 아니라 뭘 볼 수 있냐? 그 안에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려고 하는 진리, 이게 예수였구나라는 걸, 이게 그리스도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이 활짝 열려서 이제 어딜 향해 가세요? 이제 아버지를 향해서, 여러분 안에 아버지가 있지만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아버지의 나라를 가시는. 그러니까 뭐야 돼요? 계속 주목하세요. 뭘 주목하세요? 진리에, 복음에 주목하고 또 주목하고, 위를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그래서 이제 소경이 아니라 만물을 밝히 보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다시 뭘 주는요? 이 빛을 주는 자. 소경이 되지 마세요. 소경은 그 사람을 따라가는 자도 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가는 우리 아메리카 성도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밝히 열어 만물을 보는 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위를 주목하고 위를 쳐다볼 때 우리가 눈이 열립니다. 눈이 희미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눈이 다치면 안 돼요. 어차피 희미해진 자나 눈이 다친 자나 다 소경이에요. 만물을 밝히 열어야 다른 사람에게 이 눈을 열어줄 수 있는, 빛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그 빛을 줄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위를 향해 나아가는, 쳐다보는 사람 되게 달라. 잠깐 기도할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소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경이 아닙니다. 눈을 뜬 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희미합니까? 아버지, 위를 쳐다보길 원합니다. 더 주목해서 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빛이 아버지 밝아져서 온몸이 밝아지는, 이 빛이 밝아져서 사물을 밝히 보는, 이 빛이 밝아져서 다른 사람에게 이 빛을 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2014년에 우리 성도분들에게 진리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 저들도 만물을 밝히 보는 그런 눈이 열리길 아버지 원합니다. 그냥 아버지 안에 사는 산이 무는 물이 아니라 그 산이 무엇을 말하고 물이 무엇을 말하고 나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희미하게 보는 걸로 본다 말하지 않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버지 안에 소경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분들이 처음과 끝을 밝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아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로, 아버지 얻은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 중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넘나이다. 아멘.